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교육하는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이 PBS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 영혼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지금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내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영혼이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편 기자가 보면은 다윗도 그랬고 계속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는 내 영혼을 자꾸 이렇게 깨우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기도하다가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두 번 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우리 청교능력교회는 기도에 불이 살아있잖아.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는 교회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을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기 때문에 아주 깊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빨간 글씨로 친 거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요 각각의 집에서 삽니다. 그렇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그냥 일반 주택에 사는 분도 있고 우리 박 집사님이나 저나 2층에 사느라고 더위에 고생이 많아요. 박 집사님 나는 동병상련이 뭐냐면 2층에 더워. 보통 이거 그 맛을 보지 않으면 우리 배 집사님네도 단독주택이라 아주 거기도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온도가 31도.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반드시 집에서 자고 집은 우리가 육체가 쉬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이게.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거한다는 게 이게 한문으로요 살 거자입니다. 살 거. 우리 영혼은 어디에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살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에리자베도 예수님의 제자죠. 할렐루야. 확실해요. 믿음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목청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반드시 그분의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식이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우리 그 강의하는 교수님이요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대에서 강의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궁금하더라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저 교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요. 이 진리는요, 나이 많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육이 많이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놀라운 겁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 왜 이 그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제가 전에도 이렇게 쭉 이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항상 얘기하는 거. 신앙생활은 이 육만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이 가장 기본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그리고 제가 천천히 있으면 잘 쓸 수 있는데 또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쓰느라고 그래요. 같이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육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성경에는 영적 존재가 새 영적 존재가 나온다는 거.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한다 이거예요. 실존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듯 내가 마음으로 일체 유심조, 내가 마음으로 그냥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자존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멘. 안 계신 것과 안 보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라는 거.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 전에 하늘을 지으시고 어떤 존재를 지었느냐? 천사를 지었다는 거.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그래서 그때 나타날 때마다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때로는 별로, 때로는 빛으로. 그래서 천사들이 이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첫째 하나님, 둘째 천사. 천사는 또 성경에 그룹이라고도 하고 스람이라고도 하고 천군 천사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늘을 만들고 그곳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두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존재가 무엇이냐?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바다를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또 해 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와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근데 인간의 특징은 영과 육이 함께 있다는 거.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천사는 순식간에 한 번에 지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떤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풍속은 뭐냐면 큰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부인하고 계속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계대결혼이라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여인이 7 형제가 다 그에게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 인간은 육이 있습니다. 영과 함께 육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여러 존재가 아니라 아담 안에 한 영이에요. 한 영. 성은 다 박씨, 심씨, 김씨, 하씨, 배씨 다 다르지만 우리 영적인 존재는 아담 한 영만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 뭐냐? 천사는 육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병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직장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살려고 육체가 먹고 살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존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또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적 존재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요. 인간은 육과 함께 영이 있는 영적 존재다. 이게 새 영적 존재입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자,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자 보세요. 천사라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잘못된 그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혼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확하게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이고 천사의 타락과 이 죄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는 누구인가 한번 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성경 찾는 속도를 부지런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에리자베는 딱 들으면 아니까 귀만 활짝 열고 있어도 돼요. 우리 에리자베는 저 거의 목사님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요, 천사가 십지한다는 걸 인정치 않는 사람은 그거 신앙생활이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지하시고 하늘이 십지하고 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고 이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천사는 여기 금방 뭐라 했냐면 섬기는 영이다 그래요. 누구를 섬기느냐? 첫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고, 둘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존재가 천사예요.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은 진리예요. 베드로, 바울이 실제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이 실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의 특징은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늘이라는 건 연기 하늘을 말해요. 이 연기 하늘은 영어로 죄송하지만 해븐입니다. 해븐. 우리는 부활해서 어디에서 사느냐? 이 영광의 하늘에서 삽니다. 이 천국 하늘에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저 우주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 우주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테슬라 그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화성에 갔다 오는데 왕복하는데 400억이 든대요. 우리 같은 사람은 400억 타고 화성 한번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뭘 그런 데다 쓰려고 그런지 몰라. 그냥 우주에 한번 비행 한번 해보려고, 지구를 떠나서 빨리 한번 가보려고. 근데 그 돈 있으면 우리들을 주면 잘 쓸 건데. 근데 우리는 이 우주 하늘 말고 교회 와서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영감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고, 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이 영광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외에 자존자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요, 영적 존재예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볼게요. 13절. 천사들은 실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천사들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 전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서 다니엘서 10장 에스겔서 뒤에 다니엘서 10장 13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1251쪽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천사들의 이름에는요 엘이 많아요. 엘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천사 중에 하나인데 천사장인데, 이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이 군대 천사예요. 군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군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전해주는데,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이 바사군주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피조물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점점 많아지도록. 베드로나 바울이 우리랑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돕는 천군 천사가 많으니까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더 충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에리자베도 보호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바울 말은 에리자베가 천사 같은데 또 에리자베를 돕는 천사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찬양할 때도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예전에 학생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영의 눈이 잘 안 열려갖고 우리 후배 여자애가 그 아주 다들 순수할 때잖아요. 20대 초반 다 대학 막 들어왔을 때니까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이 바구니에 천사가 와서 받아간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왜 안 보여주냐고.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네.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이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육체의 피곤도요 막 성령님 나에게 막 돕는 천군 천사를 더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막 힘이 나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천사는 실제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사에게는요 계급이 있어요. 천사는 그냥 무질서한 게 아니라 계급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우두머리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천사가 있고 그 밑에 더 낮은 단계의 천사가 있고 이 위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 중에는 미가엘 천사장은 여러 번 나와요. 유다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유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내용을 그랬습니다. 네, 여기 미가엘이 갖다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도 이렇게 천사장, 이게 어른 장자예요. 천사들 중에도 으뜸 가장 높은 대장 천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19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9절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준 천사장. 누가복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네. 가브리엘 이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사 중에도 으뜸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장입니다. 자,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대략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천사가 이 3분의 1 천사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갖다가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 그래서 그 천사를 갖다가 원래는 루시엘이라고 합니다. 루시엘. 루시라는 것은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광명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인데 이 루시엘 천사장은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게 원래 이 하던 역할은 뭐냐면 찬양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그 귀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장 중에 이게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서 14장을 봅니다. 구약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12절에서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두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직접적으로 이 천사가 타락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결국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어요. 이게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이게 원래 그 루시퍼가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계명성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글로 할 때면은 새벽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단 중에 정명석 혹시 아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도 엄청 아주 그냥 난리 났었어요. 정명석이라는 이단이요. 저도 그때 초신자인데도 자기가 정명석이 그 약자로 JMS 이게 그들 그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인데 자기가 지저스 모닝 스타 자기가 예수 아침의 별이다 이거예요. 이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걸 계명성이 자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지금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사탄이 원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워낙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름답게 지었다 보니까 피조물인 이 천사장이 감히 이 홀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말은 반역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란 말은 반역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 오니까 자꾸 마귀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사탄이라고 저한테 그래갖고 뭐 예수 사탄을 저는 진짜 오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탄이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한글로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은 원래 반역자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이게 하늘에서 이 거룩한 천사장 중에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감히 자신을 지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는 줄 아는데 마귀랑 예수님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마귀와 못 싸워요. 뭘 싸워? 밟아버리는 거지. 그냥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귀랑 뭘 싸웁니까? 왕 중의 왕이 그냥 이 피조물이 박살.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귀를 바로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 그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이사야서 이 내용이 뭐냐? 계명성이 곧 루시엘인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게. 이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이 영광이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누가 쫓아냈느냐?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역한 천사장들을,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거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이미 하늘에 있으면서도 가장 최고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뭇별. 구약에 보면요, 천사는요 때로는 별이라고도 하고 신약에도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이 일곱 별 사이에 다니시는 이 합니다. 별은 천사를 보통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천사보다 높은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북극집회, 하나님의 그 홀로 삼위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 집회에 내가 참여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산에 내가 그 영광의 산 위에 내가 오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자, 이 교만이 이게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들이라 하는도다. 예, 그래서 천사들을 구름이라고 돼요. 그래서 수많은 하늘에 있는 뭇별 같고 구름 같은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그 그룹과 스락들, 거기를 내가 최고로 올려서 가장 천사보다 높은 영적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비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두 군데가 가장 이 천사의 타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2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주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멘. 이거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하는 건데, 여기 두로 왕이, 두로는 저기 지금 레바논 지역 그쪽에 되는 그 땅 왕의 이름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비유고, 이거는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사탄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천사 중에는 가장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천사로서 완전하게 지었다고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히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이거는 이 영계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하늘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금이 있죠. 금은 하늘나라에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면은 그 12 진주문이 있고 정금길을 다니고 수정 같은 강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이 땅의 것은요 하늘의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후에는요 이 땅에서는 금이요 아주 엄청나지만 길바닥에 깔린 게 황금길이에요.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나라는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 영광의 하늘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런 그 영광의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처음에 하늘에서, 이 영원한 영계 하늘에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얼마나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단장을 시켜줬는데도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만매하였도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천사장 중으로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룹 아주 거룩한 천사인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거룩한 천사들 사이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단장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만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하늘의 천사들이 미가엘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미가엘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가브리엘로, 또 그 밑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각각의 자기 지위를 지키는데, 여기 루시엘 천사장이었던 이 계명성이었던 이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이
하나님께 그 아름다움을 도취되어갖고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이 교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과 도전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불의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무욕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부르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이 천사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자,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루시엘과 루시엘의 밑에 있던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어디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12장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신기하죠? 여러분 용이요. 이 성경에 용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사탄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자, 하나님께 감히 거역한 자,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마귀는 뭐냐면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이 동일한 존재예요. 사탄, 마귀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 자, 그 다음에 옛뱀, 그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영적 존재인 인간을 분리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단 마귀.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날 때는 옛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용하고 뱀은요 원래 이 영적으로 보면 이 같은 그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옛뱀으로 나오고 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은 한 가지인데 이들이 하늘에서 반역했으니까 루시엘이 번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이걸 갖다가 지금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루시퍼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들을 그 요한계시록 12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계속 시작.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악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옛뱀, 큰용,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복수가 아니라 왕입니다. 이 우두머리예요. 이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정확히 하면 틀린 거예요. 마귀는 하나고 마귀의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마귀라고 하는, 마귀들 하지 않고 이제 마귀는 하나예요. 이 루시엘, 이 루시퍼가 하나입니다.
옛뱀, 사탄, 마귀, 큰 용, 이거는 똑같은 하나예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가 우리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보려고.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이미 그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귀는 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무소부지한 줄 아는데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무소부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일부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보다 더 어떤 영적인 그 당장은, 사탄,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이 사탄, 마귀는 별게 아닌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마귀랑, 예수님과 마귀랑 싸우는 자,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왕은 그냥 이 범죄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성경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뭘 하느냐?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마귀는 식지합니다. 마귀는 식지예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시험했던 자입니다. 베드로, 바울조차도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고, 베드로,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고, 사도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돼야 됩니다. 영분별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알잖아요. 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진리를 확실히 알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중에 다시 한번 10절도 한번 봅니다. 10절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 교회 와서 처음 듣는 것 같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말 거의 안 쓰죠.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이간질이요,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참소를 제일 쉽게 하면 고자질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 마귀가 뭐 하느냐? 하나님 저 녀석 범죄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기억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정죄감에 눌리게 합니다. 욥기를 보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사단이 딱 나오더니 욥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던 자예요. 그런데도 욥의 믿음을 흔들어내려고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참소라는 말은 고자질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 사람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 밤낮 참소하던 자를 누가 이겼느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 대학생 때 처음 보혈의 은혜를 받고 또 이제 나중에 우리 홍 목사님한테도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보혈의 찬양 가운데 보혈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제가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어렵고 다른 건 어렵지만 보혈 찬양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기가. 오늘도 우리 박 집사님 보혈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보혈 찬양 많이 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인데 말은 안 해.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몰라서 답답해 얼어 속이 어떻게 자꾸 시인해야 돼. 자꾸 시인해야 돼. 주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자꾸 시인해야 돼. 그리고요 저는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생각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돼. 나는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간단해 있어도 저는 우리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저는 죄인 중에 특등 괴수가 되겠죠.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계속 예수의 피를 신하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한 번은요 대학생 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왔는데 귀신이 막 발악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갖고 우리 친구 녀석이 자기랑 나한테 귀신 쫓아준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줘. 그래갖고 나는 걔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알았어요. 걔가 전화로 순천이가 왔는데 벌써 뭔가 사람이 안경 끼고 뭔가 부리부리하니 눈이 뭐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래 도와줘 그래 했더니 귀신 쫓아다니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서 걔가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신이 있다는 걸 알겠다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나 그러면 가래가 나오지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막 괴롭기만 하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일 났네. 그런데 걔가요 한 10여 분 하다가 20분인가 하다가 예수의 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믿지는 말고 들어만 두세요. 참조만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르는데 뭐냐면 귀신이 아니 예수의 피 얘기하지 말래. 뜨겁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뭐라고? 근데 예수의 피 얘기하니까 뭐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주위에 막 피가 너무 흥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머나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해서 이긴다고.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제가 귀신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갖고요 예수의 피를 하여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냥 눈만 뜨면 저는 아침에도 그냥 예수의 피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제가 문자 보낼 때마다 맨날 주의 보혈의 은혜 안에 꼭 들어가죠. 저는 우리 박 집사님 꼭 천국에서 함께 거기서도 찬양 거기서 성가대 대장 해야지 이제. 할렐루야. 여기서 가수였지만 하늘나라에서 천국 가수가 진짜 가수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우겨살라고 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힘차게 오늘 늦었네. 우리 같이 힘차게 307장 한번 찬양하고 남의 고백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고백이 될 때 능력이 됩니다.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꾸 해보세요. 아멘. 혹시 넘어졌어도 또 보혈 찬양해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지만 부부싸움 하고도 딱 돌아서 보혈 찬양. 아멘. 그러셔 진짜. 아멘. 그래야 이길 힘이 생겨요. 저는 예수의 피를 찬양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치유도 받고 전에 앞병 환자도 이렇게 목사님이 앞병이 보혈 찬양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이게 선함이 있었는데 통증이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육체는 걷어가셨기 때문에 안타깝게 됐지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하나님의 보혈에는요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통증이 저는 사라졌다. 할렐루야 증인이 있네. 우리 박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은 깊게 알수록 너무나 진리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또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덩어리들이 더 있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오늘 음료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제가 꼭 드릴게요. 신강사님, 박권사님, 배집사님 제가 못 드려서 드렸어요. 우리 그
우리 저기 박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이 여기 오셔갖고 우리 교회 오셔갖고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한 달 차이로 이쪽에 이사 오셔갖고 교회 오셔갖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의사 받고 원래 허리가 2층에서 떨어져갖고 허리가 일어날 때마다 단번에 못 일어나고 허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일어났는데 그때 방언 의사 받고 그 다음날 한 기도하는데 1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막 눈물을 펑펑하면서 기도하더니 그 다음날 막 여기를 막 뛰어다녔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막 그냥 펄펄 뛰어다니고 허리가 나가고 예수의 보혈을 자꾸 찬양하고요. 자꾸 시인하세요. 아멘.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뭐 여러 번 치유 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고 자꾸 시인해야 돼요. 아멘. 우리 박 집사님 참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엘리자베도 지금 너무 감사하죠. 아멘. 여기 와서 몸 찬양하지 입으로 찬양하지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하잖아. 아멘. 말문이 터졌어요.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아무나 찬양 안 시켜줘요. 안 했는데.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이거 좀 봐. 우리 엔자면요. 아멘 하는 거 봐요.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벌써 이게 찬양하는 벌써 찬양자의 자세가 딱 아멘 주님께 영광. 너무 예뻐. 또 시키면 안 해요. 우리는 수준이 있어서 또 애들처럼 안 해. 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손 얹고요. 네. 또 마음에다 손 얹고 하나님은 그 피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여튼 우리 청주능력교회 기도에 불이 꺼지면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때 주님 오신 날이야.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실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주님의 명령 따라 손 얹고 기도하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저는 목사님이 그 말할 때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 그래갖고 저는 대학생 때 그게 믿어져갖고 목사님이 딱 손 얹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오는 게 알겠더라고. 그건 영적 세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경험이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천사의 타락 또 참으로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의 보배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많은 이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와 모든 범사가 연약함이 많으나 담대하게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권능의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손 얹어 기도하는 분들 피 묻은 주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시고 영혼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곳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영감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연약한 육체의 주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안수하사 각세 질병이 7길로 묶임받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의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분들에게서 각색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색 통증은 잠잠히 묶임받고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평안으로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영적으로 누르고 방해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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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